요절은 7장 12절입니다. 우리 요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제목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 히말라야 등정을 8,000m를 14좌 그렇게 등정하고 그 남극, 북극을 탐험한 산악인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어몽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땅 끝까지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 책에 보면 산을 등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등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히말라야산 8,000m를 14자나 등반하고 남극, 북극을 다 탐험한 그런 사람인데, 산을 그 히말라야산 같은 경우는 혼자 등반을 못 하나 봐요. 여러 사람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면 교회, 또 회사면 회사, 여러분 가정, 다 사람끼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부부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끼리도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혼율이 막 급증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나뉘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인간관계도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우냐? 사람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인간관계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키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죠. 나 자신을 또 파괴시켜요.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비판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비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비판한다. 이 비판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판받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을 더 싫어하십니다. 여기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것이 뭐예요? 돈 세는 거예요? 뭐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은 저울에 놓고 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 저울에다 놓고 재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비판할 만한 거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서 저울에다 재는 거예요. 그걸 헤아린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울에 놓고 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저울에 놓고 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와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험악했던 분위기, 돌 들고 다 치려고 했던 분위기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슬금슬금 돌을 놓고 물러갔다. 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를 보니까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다 있는 거야.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거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만 가늠한 게 아니라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 번도 음욕을 안 품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나도 가늠한 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사람만 살인한 게 아니라 미움은 곧 살인이래. 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그건 벌써 살인한 거래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다 살인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관용하고 용납하는 일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비방하려면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예요? 집 지을 때 석가래 얹어놓는, 옛날에는 시멘트를 안 짓고 왜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 올려놓고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 집을 지을 때
지붕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시골에 그 마루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아주 이렇게 큰 나무, 통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그게 들보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막 걸쳐놓고 거기다가 진흙 칠해가지고 옛날에는 시멘트 없었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해갖고 집 짓는 거예요. 그게 들보입니다. 석가래를 얹어 놓기 위한 중심 되는 큰 나무. 근데 그게 우리 눈 속에 들어가 있대요.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 우리 눈 속에. 비유한 건데요. 여기 티는 죄입니다. 죄. 남의 눈에 요만한 티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 보인다면 내 눈에는 이렇게 큰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에 한번 티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이 눈에 티를 꺼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울어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게 울어지나요? 바람을 또 막 넣거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혓바닥으로 이렇게 눈을 핥았어요. 그래갖고 티를 꺼내냈어요. 왜냐면 눈이 그 티를 잘못 꺼내내다가 눈 알 다치잖아요. 가장 부드러운 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가면 그렇게 꺼내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눈에 티 하나 만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 안 꺼내려면 실명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눈에 티가 들어간 거 나는 심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죠? 남이 아픈 거는 나는 심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막 우리는 정죄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남의 눈은 티에 불과하다. 네 눈에 있는 건 들보다. 어떻게 꺼낼래? 그러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남을 판단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조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해. 자기 죄를 들보처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의 죄를 들보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눈은 티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눈에 있는 게 들보인데 그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가식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외식하는 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실하게 못 봐요. 자꾸 가식적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수백억 가진 사람처럼 행세를 해요. 이게 외식자예요.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그 외식하는 자들이 막 허풍 떨고 교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야. 자기 들보를 못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더 나가면 왜 그러냐면 진실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도 도울 수 있어요. 그때야. 성경에 보면 남의 죄는 보면서 나의 죄는 못 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 왕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거야. 뭐라 그래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많은 양을 가졌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 많은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너무 애지중지해서 밤마다 끼고 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빼앗아서.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듣다가 뭐라 그래요? 응?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해요? 그 부자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비유로? 다윗에게는 처첩이 많았잖아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 근데 우리아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야. 다윗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은 자는 마땅히 죽여야 돼. 자기가 빼앗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마땅히 죽일 자일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회개를 했죠. 그때서 깨닫고. 보세요.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불륜이야. 근데 내가 불륜을 저지른 건 뭐예요? 응? 사랑이야, 사랑. 그건 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남편이 둘이나 죽었어.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나 누구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계대 결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형제, 남편 형제 누구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형제에게 들어갔는데 그 형제가 또 죽었네. 이제 없어. 이 손을 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창녀로 변장하는 다말이. 근데 창녀집에 이 유다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다말이 변장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이를 임신시켰잖아요. 다말이.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유다에게 알려주니까 그때 유다가 그게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응? 아니 자기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취해서 임신시킨 줄 모르고 뭐라 그래요? 당장 불태워 죽이라 그래. 보세요. 남의 일은 불륜이야 다. 자기는 창녀집에 막 드나들었으면서. 며느리는 불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은 불타 죽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네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살피고 남만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회개한 후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그 죄를 도와줘라. 회개하도록. 내가 죄가 많은데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의 티를 뺄 수가 없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판단하라는 말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 성경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판단하지 말라 이건 비방하지 말라는 거고요. 판단하라 이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라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응?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돼요. 저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와 싸워줘야 돼. 내가 긍휼 가운데 싸워야 돼.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가 막 지금 분쟁하려고 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응? 교회 내에서 판단을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판단해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뺀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눈에 티를 빼는 것에 비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접근할 때요 막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물으면서 접근했잖아요. 아담이 죄 짓고 지금 숨었어. 어디로 숨었어. 하나님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은 게 아니에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고백해봐.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범죄하에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그래서 부끄러운데 가리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햇빛 나면 도로로 말린다. 또 보인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인격적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할 때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할 때 예수님이 남편을 5씩이나 갈아서 낮에 밤에는 물길로 못 나와. 사람 만날까봐. 낮에 태양볕이 쏘이는 그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 다 집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 물동이 이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남편을 5씩이나 간 여인이다 이렇게 접근 안 했단 말이에요. 가서 말 붙이느라고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뭐 이러면서 가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다. 네가 남편을 5씩이나 갈아봤지만 또 목마르지? 이 물은 세상 물은 자꾸 목마른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는 갈증이 사라져서 그 남편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 갈증이 이러면서 접근하니까 그 여자가 그 접근에 감동해가 물동이를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전하잖아요. 이게 죄인을 다루는 방법이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죄가 드러나면 밟아버려. 완전히 뭉개져. 못 일어나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래서 관계가 다 파괴된다는 거야. 왜 인간관계가 어렵냐? 상대방이 죄를 지을 때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잘못한 걸 알았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일을 가지고 그 죄와 내가 먼저 싸워줘야 돼. 그 죄를 가지고 싸워야 돼. 배후 세력을 놓고. 죄를 범하게 유혹하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 그 세력과 싸워줘야 돼. 그래서 죄인을 돕는 법을 배우는 게 남의 눈에 티를 빼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그 죄와 싸워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 마음이 불쌍해지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법이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도울 때 인간적인 감정이 섞이면 안 되고요.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고 남의 말도 들어보고 본인 말도 들어보고 온유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하기 쉬워요.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에 교련 선생님이 이제 어느 반 담임을 맡았어요. 이제 학기 초에 기강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련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해야 되잖아요. 한 학생이 자꾸 왼손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장난치지 말고. 얘가 자꾸 왼손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뺨을 한번 때렸어요. 교련 선생님들이 잘 때리잖아요. 근데 얘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다음날 만났는데 또 왼손으로 격려해. 장난하냐고 뺨을 여러 채 때렸어요. 근데 얘가 한 말도 안 하고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얘는 오른손이 없는 아이. 얼마나 여러분 실수해요.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격려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뺨을 때리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로 충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만한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이게 맞아, 감이 왔어 이래갖고 자기 감정이 섞여진 채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인간관 남을 비방하지 마라. 그건 관계가 파괴된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죄를 판단할 때 신중해라.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개는 들개를 말해요. 그때 유대에 돌아다니는 들개예요. 들로 막 싸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똥개를 말합니다. 뭐 별거 다 먹는 거야. 아주 더러운 거 똥도 먹고 막 그러면서 자라는 개가 여기 오는 개예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주를, 돼지는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나에게 진주는 굉장히 귀한데 돼지가 진주를 귀한 줄 아냔 말이에요. 그는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진주를 깨물려다가 이게 딱딱하잖아요. 맛도 없고. 그러니까 왜 이런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느냐고 주인을 물어버린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준대. 자, 주인도 손해, 돼지도 손해라는 거야.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 여기 거룩한 것은 성경책. 개는 성경책을 던져주면 먹을 수 없으니까 찢어버린다.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야. 개는, 돼지는, 들개는 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필요하지 진주나 거룩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줘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거만한 자고 악인을 상징합니다. 진주는 지혜자가 말하는 그 책망입니다. 책망.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돼지는 책망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회개할 자에게만 죄를 책망해야 된다는 거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책망을 듣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책망하자면 나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바로 설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역효과 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복음을 영접하기는커녕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매달려. 이거 내 방법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걔처럼 자꾸 먹을 걸 주라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끌어잡당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조건 끌어들여서 듣게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려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먹을 거나 주고 놀러와라 이렇게 해야 돼. 놀러와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사정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시켜야 돼요. 그냥 말아야 돼. 말씀을 사모할 때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 공부 안 한 사람 많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그래갖고 막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잘하지.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줘서 괜히 관계가 깨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 오늘 토요일 링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토요일 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7절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의 인간관인데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이거 좀 주제가 다르긴 한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목사님은 예정론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질문을. 그런데 예정론만 믿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건 예정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했지만 자유의지를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나에게 맡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놓고 따먹고 안 따먹고 네 의지야. 따먹으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주권적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이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단면을 보고 그쪽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돼? 무사 안일주의가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 시험에 다 떨어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나는 시험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연대에 뜻이 있으면 연대 보낼 거야. 천만에요.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일확천금 놀이잖아요. 절대 못 벌어요. 안 주신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아이들은요 다 붙었어요. 근데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공부 안 해? 절대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제가 쪽잠을 자면서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력한 만큼 은혜가 됩니다. 밤새 찾고 또 책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설교는요 여기 선 자리에서 나오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미 서재부터 역사하는 게 설교예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침대방에서 한 번도 안 잤어요. 그냥 책방에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 공간 요만큼 다리 하나 뻗을 공간밖에 없거든요. 이 집이 25평이라 작아가지고 우리 사당동 그 책방은 뭐 넓어서 뭐 6사람이 자도 되는데 여기는 뭐 여기 다리 뻗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자느냐면 제가 침대에서 편히 누워서 자다가 아침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난 자다가 또 1시간 자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또 해야 돼 준비.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자는 거야. 한 번도 안 잤어요. 저기 침대에서 안 잤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욕 피고 이불 피고 그러고 잤지.
실패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 안 함과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망받을 짓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 책망했잖아요. 너 가서 별리 취리하는 자에게 줘서라도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왜 묻어두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열어준대 하나님이. 응? 여기에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어준다는 게 아니라 앞에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다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중요해요.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되는 노릇이 없어. 왜 그럴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요. 요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안 열어줘.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하나님 못 주시는 거야.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이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이거 몰랐죠,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될까?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그리고 이거 하나님 응답 주셔야만 내가 살겠는데 왜 안 주시느냐?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또 하나, 그릇이 안 되면 안 줍니다.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안 줘요. 부어봐야 새 나가거든.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거든. 어린아이에게 부엌칼을 맡겨봐야 자해밖에 더해요. 못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그럴 준비 됐어. 나는 이제 이 응답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거야. 여러분 입술로 그러는데 마음은 아니고 저 깊은 곳엔 아닌 게 도사려 있다면 하나님 못 주셔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돼.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려야 돼. 이것을 행동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말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절대 안 주십니다. 찾고 두드려야 돼. 행동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행동만 한다고 또 안 돼.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행동 기도해야 돼. 자꾸 두드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을 만나고 발바닥으로 뛰고 부족한 것 보충하고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성경의 한쪽 면만 본 거예요. 행동 기도해야 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비결이에요. 왜 응답 못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왜 못 받으세요? 행동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뻔합니다. 기도하고 행동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직 준비 안 돼서 그래요. 이거 줘봐야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고춧가루에다 색가루 넣고 생선에다 납을 넣어서 파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춧가루에다 색가루 섞인 고춧가루를 안 먹인단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팔면서 생선에다 납 넣어서 자기 자식은 안 줘. 하물며 이 악한 인간 아버지도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좋은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래. 하나님 자신을 구하래. 왜 그래요? 왜 그래? 성령 안에 다 있다는 거야. 물질도 있고 네가 구하는 건 성령 안에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거 더하여 주신다. 그 말하고 일맥상통한 거야.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 알아. 우리의 필요를. 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물질이 필요한 것도 다 하셔서 다 주셔요.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아는데,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산속을 막 헤매다가 산골에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 산골 집 주인이 왕이라는 것도 몰라. 그냥 사냥꾼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에 꼬고 얼어 죽을 이런 겨울철에 따뜻한 방에 불 피워서 눕게 하고 저녁상 잘 차려서 먹게 하고 재워줬어요. 나중에 하룻밤 자고 이 사냥꾼이 왕실로 돌아왔잖아요. 그 주인은 왕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왕실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길을 잃어서 죽을 뻔했다. 동사당할 뻔했다. 그런데 그 산골의 오두막집에 그 노인이 나를 따뜻한 방에 재우고 먹을거리를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불러라. 그 산골 노인을 불러라. 그러면서 이제 왕궁으로 불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골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냥꾼을 대접했는데 이게 왕일 줄 누가 알았어. 부지 중에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내 소원, 가장 소원한 한 가지만 말해. 제일 큰 소원을 말해라. 내가 그래서 들어주리라.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는지 다 들어주리라. 그랬더니 이 산골 노인이 지혜로 왔어. 뭐라고 구할게요? 나를 왕궁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응? 좋은 집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왕이시여 왕이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거 못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왕이 행차를 한다니까 길을 닦기 시작을 해. 사람들이 길을 닦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집을 다시지요. 왕이 하룻밤 자야 되니까. 사냥꾼으로 잤지 뭐 왕으로 잔 게 아니잖아요. 왕이 한번 움직여봐. 신하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 시골에 저 초라한 초가집에 가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시지요. 좀 가구 다 들여놔. 완전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들이 취업을 못했어.
사정을 알고 아들 취업시켜줘. 아주 뭐 관광지가 된 거예요. 거기 유적지가 됐대요. 아주 유명한 집이 돼서 왕이 한 번 주무시고 간 집에 와서 관광 오는 거예요. 다 관광. 우리 왕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오늘 내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겠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을 구해. 하나님을 구해야 돼.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비판에 대해서 하다가 성령으로 이어갔는데 성령이 오면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눈에 티끌이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여서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성령이 오셔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지, 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줘. 우리의 기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도 않고 그의 나라와 의도 안 구해? 안 줘. 또 한 번 걸러줘요.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거나 받을 준비가 안 됐거나 덕이 안 되면 또 하나님 못 주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그때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이게 합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단히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엎어져서 기도하고 또 나의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죄를 제거해야 하나 되고요. 죄를 없애야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다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시켜야 돼. 그게 안 되죠. 나를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싶지 하나님 유익을 구하고 싶어? 내 유익을 구하고 싶어. 조금 더 편안하고 응? 그렇단 말이죠.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손이 더 커요. 우리 더 주고 싶어 하셔. 하나님은 요만큼 주고 너 맛봤지 더 나를 찾아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조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게으르고 날태하고 또 주저앉고 내일 그냥 또 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고 그래서 또 엎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해라. 먼저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